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셀 모임 2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아까 셀 리더 모임을 했는데 영상 앞부분이 좀 잘려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녹음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살펴봤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데 이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물론 성령님이 뭘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돕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돕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돕는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음. 이게 좀 이 성구가 좀 잘못돼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 이제 보시면 여기 7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거예요. 이거는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망을 주신다. 영적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7가지. 예. 자, 하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은사를 주신다, 성령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망을 주신다. 그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큰 사실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매번.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성령은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 이제 7가지를 했는데 다음 주에 다루지 않을 것은 제가 여태까지 조금 했기도 하고 또 다음에 할 것기도 해서 이 기도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기도 부분은 그 다음 주에 신년부터 교리문답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하고 그다음에 영적 은사라는 부분도 오늘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건 세움대회도 얘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크게 어떤 패턴으로 다음 주에 다룰 거냐? 제가 이걸 좀 지우고 크게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뭐 은사를 나타낸다, 뭘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영적으로 하지 않고는 십자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는 진리의 성인 성령이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뭐 1번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욕심에 확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점점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를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 무엇이냐? 위로하고 인도하신다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이제 주로 굉장히 힘들 때 위로를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잖아요. 아, 나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내 편은 없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편은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먹여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둘 것이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빠진 우리들 나에게 실망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맨날 그 정도야?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설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참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시편 73편을 조금 이따 보면 예,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거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들, 내가 이렇게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죄를 짓는 길을 막아도 주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환경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망을 주심. 영적 은사는 제가 나중에 다룰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망을 주신다. 이제 루디아를 예로 들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제가 순간 헷갈려 가지고 좀 그랬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성이 첫 성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세요 하면서 바울과 전도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강권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오려면 돈 내. 우리 집에 아무나 못 와.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보통 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래니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럼 오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날 걸까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죠. 말씀을 이해하고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우셔요. 이건 이제 신년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트로의 질문. 평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의지 저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아까 했던 영상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대화를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성경 인물 중 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골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라면 다음 주에 볼 부분은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인물과 내가 좀 비슷한 적이 있나?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기억하세요? 112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외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근데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뭔지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똑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늘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야.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루디아도 봤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열어주시. 한번 그래서 여기 안정산 집사님도 계신데 안 집사님도 옛날에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마음이 열렸는지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나 예수 안 믿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핍박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을 때.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제가 그 다음 2번을 자, 고백하게 하신 분이 1번이라면 2번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던 어떤 눈을 뜨게 된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야. 이거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말하자면요. 우리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다메섹은 뭐 평양 뭐 저 함경도 이쪽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땅이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성경을 못 봐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지만 사울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3일 후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 보내시는 게 네가 가서 안수해. 아니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저더러 가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쓸 거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사울아,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와서 오늘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 이제 눈을 뜨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라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인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고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못 보던 여태까지는 가리워졌던 게 갑자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이 사람은 성경을 늘 봤던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안 보였던 예수가 쫙 보이면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이런 경험들. 이게 바울이 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성도들하고 좀 세로원들하고 나눌 분들은 내 눈에 비닐 언제 벗겨졌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콩깍지는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씌었다가 결혼하고 몇 년 있으면 벗겨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어, 정말 내 눈에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비닐이 언제 벗겨졌냐 이런 얘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깨닫게 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냐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경험이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을 먼저 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다음 주 성령 인도로 위로, 인도, 순종의 열망을 일으킴에 대한 각각 예, 일으킴이 다음 중 성령의 위로
인도, 순종의 열망을 일으킴, 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고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1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음.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더 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이 이런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이 고난도 언젠가 끝날 것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내가 위로받았다는 게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위로인데 자, 이게 참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생각난 게 상대적 박탈감 요즘 그런 말이에요. 요즘 워낙 SNS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뭘 올려놓으면 좋은 거 막 자기가 뭐 산 거 이런 거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걸 보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제 제자도 어느 날 이놈의 자식 벤츠를 사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질러 그랬고 제가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20대인데 무슨 벤츠를 사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제가 재정 구조도 아는데 그거 살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서로 자랑하고 상대적 발탁감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그럼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어렵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 삶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셀원들하고는 혹시 저 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난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죠. 어,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하나님이 좀 이거 좀 고쳐달라고 3번 좀 구했는데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신자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다가 예배 중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됨. 인도죠, 인도.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 시편 72편인데 한번 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도 시편 73편입니다. 이 말씀 전도서에서 약간 인용하던데 시편 73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그 내용이거든요.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잘 될 수 있지 하는 고민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막 실망하고 막 내면적으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하면서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확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게 잘 사는 것 같고 잘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18절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게 예배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짐승이다 그러죠. 아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저런 걸 부러워하고 말이야. 내가 바보였어. 22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지,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2번에서 인도에 대한 예를 이렇게 시편 73편으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때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재산을 지켜줬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음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어. 다윗이 도망자였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사람을 보낸 나발이 모욕을 하죠. 다윗이 누구야? 난 몰라. 주인을 떠난 종이 요즘 많어. 그러니까 사울을 배반하고 갔다 이거죠. 나도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드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나발과 그 집안을 완전 전멸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막아주시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막아주시죠. 이게 인도하심. 다윗이 그래. 너를 보내서 나를 막아서 사람 죽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깨닫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 나한테 보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다윗이 깨닫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만난 거. 우리 안정산 집사님, 유금자 집사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자꾸 계셔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 인도입니다. 얼마나 큰 인도인지 몰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지도자를 섬김 이 루디아의 경우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오셔서 좀 쉬시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오라고요? 내가 믿는 자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로 알면 좀 오세요. 뭐 이렇게 강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고 저 여자는 왜 그러냐? 이거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순종의 열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 다음에 볼게요.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 이 각각 1번은 그래서 1번은 답이 위로, 2번은 인도, 3번은 순종의 열망을 일으키심입니다. 이거 순서를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너무 뻔하게 해놨네 이거를. 하여튼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시다. 마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죄악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학기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셀리더 성경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았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지를 보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인식하고 더 의지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셀리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데스였습니다.